무리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 무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 잘 챙기시고 무덥지만 짜증내지 말고 다 성도로서 기쁨을 주변에게 많이 선포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덥다고 같이 짜증내면 그 성도의 품격이 아니거든요. 더워도 지금 저처럼 활짝 웃으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연습 한번 해볼까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목회자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니까 참 힘이 나고, 우리끼리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도 더 힘든 분들 많을 텐데요.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늘 따뜻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서 남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니까, 신문 같은 데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최고 경영자지요. 속되게 말하면 그냥 사장이죠, 사장. 한 기업을 운영하는 CEO. 이 사람들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그 CEO가 나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 마시는 그것을 경매로 걸었습니다. 나와 이 경매에서 1등 하는 제일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그거 다 자선 사업에 쓸 테니 차 1시간 마시는데, 대화하면서 1시간 마시는데 경매를 붙였어요.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유명한 애플이라는 회사의 팀 쿡이라는 CEO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차 한 잔 마시는데 얼마 했을까요? 놀라지 마. 어이구, 통이 이렇게 크신 5억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7억이었대요, 7억. 대단하죠? 차 한 잔 마시는데 7억을 내고 차 한 잔 마셨답니다. 물론 뭐 자선 사업 하니까 그렇게 내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지혜를 요구하는데 7억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랑 차 한 잔 마시는데 얼마면 될까요? 무료입니다, 무료. 제가 차도 사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저랑 차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7억이나 내는 큰 돈을 내고 차 마시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CEO, 이 경영자에게 뭔가 얻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1시간 차를 마시면서 기업 경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 시대에 투자는 어디에다 투자하면 되는지, 그런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7억이나 되는, 그보다 작다 할지라도 큰 돈이 되는 돈을 투자하여서 1시간 동안 차를 마셔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지혜에 목마른 것이죠. 과거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압니까? 네, 요즘에도 하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 제목처럼 무엇이든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줄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은 세상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다 답을 해준다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스님이 여기 딱 앞에 서가지고, 한 스님께서 서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라 합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데요, 스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하면 스님이 그 나름대로 답을 다 줍니다. 뭐 성적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도 다 주고, 뭐든지 다 답을 막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는데, 뭐 특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되는 그런 답을 주시기는 같은데, 어쨌거나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로부터 지혜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앞에 살았던 누군가, 나보다 좀 더 지혜가 많은 누군가, 나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그 누군가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얻으며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당연히 처음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 저보다 앞에 결혼하셨던 선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목회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목회자로 다른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질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목사니까 제가 다 압니다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사님 이건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요, 우리 인생에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나 혼자만의 지식, 나 혼자만의 지혜를 가지고는 살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나보다 선배든지 나보다 지식이 많다든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로부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이런 말입니다. 한자로 산 위에서, 수훈, 훈계를 주셨다, 교훈을 주셨다.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고요. 보훈이라는 뜻은요, 저 보자는 보배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 이 말은 보배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산 위에서 보배로운 가르침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 예를 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그 다음 뭐죠? 그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 여기 다 있었네, 이 좋은 말씀들이 여기 다 있었네 할 만큼 귀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들어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매뉴얼이 뭐죠? 설명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려고 봤더니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차피 한 번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사는지 내가 설명서 줄게. 그 설명서로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성도인 엄마로서, 성도인 아빠로서, 성도인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하나 설명해 두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성도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성도로서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설명서에서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산상수훈 전체에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요, 6장 8절에 보시면요,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데 그 살아가는 방식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게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 좀 훌륭한 것 같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저 사람 본받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거 본받고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살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몇 달 동안 저와 함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봐가시며 내가 성도로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세상 사람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었고 뭔가 하나 결정할 때 성도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하고 돈 되는 데 투자하고 내 인기 있는 데 투자하고 내 마음 편한 데 늘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들과는 뭔가 좀 다른 인생,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고민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도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교훈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다음 주부터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서론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부른다고요? 무리에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5장 1절인데요. 4장 마지막 절, 5장 1절 바로 전에 4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보실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대단하셨잖아요. 병도 고치고 위대한 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동네마다 다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군데 딱 서시면 온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의 어려움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왔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기는 보셨습니다.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셨어요. 근데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급히 올라가십니다. 무리들이 다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급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시니 누구들이 나왔다 합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오래 있지 않으시고 곧장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 올라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산까지 따라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다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산까지 올라오는 수고를 감수하여 예수님 앞에 딱 산 위에서 앉아있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들이 제자다. 너희가 제자다라 부르시며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매력적인 일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무리는 인기의 상징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몫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죠. 몫이 좋다라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일단 내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내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만 하면 그러면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늘 뭔가를 뱉어내고 살아가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도 곧 사람이 모여들면 그것이 곧 힘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막 모여들기에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잡다한 지식이 모인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지식 하나 찾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수많은 무리 그 자체가 좋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많은 것 자체가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지식과 힘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산으로 안 가셨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군중 앞에서 연설하시고 그들을 또 충동시켜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모든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급히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수많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만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무리와 분리되어 산에 오르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온 사람은 소수였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제자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수많은 무리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분리된다는 것은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적당한 무리 안에 딱 있는 것을 원하지 분리되어서 나 홀로 딱 있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한 70명, 80명 정도가 앉아 계신데요. 이렇게 무리로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눈을 마주쳐도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무리가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딱 앉아 있으면, 그리고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면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좋습니까?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누구나 다 부담됩니다. 그래서 다 사람은 무리 안에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본당에도 여기는 안 앉습니다. 요 앞에는 장로님들만 앉습니다. 무리들은 다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숨을 수 있거든요. 좀 숨을 수 있고 목사님 눈 안 마주칠 수 있고 무리로 살아가는 게 훨씬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어디 강의 같은 거 들어가면 앞에 잘 안 앉고 싶어요. 무리에 살 숨고 싶지,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앞에 앉으면 질문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한테만 쳐다보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해서 무리 안에 숨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대형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교회가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왔다가 가도 왔다 갔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대형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도 많이 가곤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무리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무리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손해와 수고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무리에서 분리되어서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손해와 수고를 우리에게 발생시킵니다. 잠시 무리에 휩쓸려 무리를 따라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기 계신다더라, 우리 같이 가보자고 우 몰려가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야, 나는 지금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 너희들 따라오려면 따라오는데 너 나 따라오려면 한참 동안 내가 가르침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일상을 좀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 일하던 거 좀 멈춰놓고 따라와야 된다 하니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야, 내가 저거 따라갔다가 하루 일 못하면 하루 일당 없어질 텐데, 그러면 내 생계는 어떻게 하나? 내가 저 높은 산에 어떻게 따라 올라가나? 몸도 힘들고 더운데 내가 어떻게 저까지 올라가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손해와 수고를 발생하는 겁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손해와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손해와 수고를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 앞에 앉기로 작정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 불러주시냐면 제자다, 너희가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의 신앙인으로서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늘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나도 무리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하는 유혹입니다.
세상에 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목회자가 너무너무 많죠.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 제자 되고자,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죠. 너무나 위대하고 고귀하며 그 목사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자 하지만 때로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목회할 수 있는데, 성도들한테 안 들키고 제자 안 돼도 그냥 제사처럼 안 살아도 그냥 무리로 살아가도 그냥 목회할 수 있는데 안 들키고 잘하면 되지 라는 유혹이 제 마음 안에 드문드문 드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무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손해도 일어날 수 있고 더 수고도 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불편한 자리도 가야 하는 그 제자 말고 그냥 무리로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유혹이 저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요, 저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유혹은 우리 성도들을,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우리 부국광명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무리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그냥 둘까 하는 유혹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늘 받죠. 여러분, 목회자가 한 명의 성도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 때 잠시 만나서 말씀 전하고 그냥 축복 마음껏 하고 한 번씩 신방 가서 또 축복해주고 하는 거는 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돕는 방편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 하는 유혹이 든다고요. 근데 제자로 만들려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려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늘 상담하며 그가 바른 제자로 살아가는지를 체크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면서 그와 하는 것이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 오면서 앞에 사명선언 보시면 예수의 제자 되어 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요, 예수의 제자 되어 저 말을 계속 쓸 텐데요, 제가 목회를 그만할 때까지 예수의 제자 되어 저 말을 끝까지 쓰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저 사명선언을 붙을 때 그냥 교회들마다 벽에 붙여놓은 그냥 말, 그냥 해마다 바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해 지나면 또 다른 말로 바뀌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 평생도록 예수의 제자 되어 저 말을 쓰고자 하는데, 그냥 써놓고 그냥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제자가 되고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만들어가기에 목숨 걸고 그들과 함께 싸워나가고 그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함께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리로 잠깐 왔다가 주일 예배 때 잠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서는 세상 무리 속에 섞여서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제자네, 손해가 있는데도 수고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앞에 달려오는 너를 보니 너 정말 제자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제자로 나온 그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딱 앉으시자마자 딴 거 안 하시고 밥 먹이거나 다른 거 하거나 레크레이션 하거나 그런 거 안 하시고 앉아라. 이제 내가 너희들 제자로 내한테 왔으니까 이 귀한 시간, 너희들 손해를 감수하며 수고를 감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이제부터 줄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쉬자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채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 말씀 안 듣고요, 목사님, 저는 좋은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타고난 본성이 착해서요 그런 말씀 안 들어도 전 다 착하게 삽니다. 정직하게 살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 없어도요 남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삽니다. 저렇게 맨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훈련 받는 사람보다요 제가 훨씬 더 정결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완벽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엄청난 착각이자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홀로 찬양도 할 수 있고 홀로 봉사도 할 수 있고 홀로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될 때 그때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인터넷만 틀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우리 교회 말씀도 이제 몇 주 전부터 목사님 유튜브에 올려주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수박 먹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 되지 뭘 교회까지 가나? 여러분 그러려고 인터넷에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숨 다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 훈련에 참석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전반기에 말씀 훈련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열어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도 있을 것이고요. 목요일 밤에도 있을 것이고 주일 저녁이라도 여러분들 말씀 저와 훈련하기를 원하는 분들 몇 명만 모이면 제가 함께 말씀 훈련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 중에 가장 힘을 많이 쏟는 것,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힘을 많이 쏟는 것, 훈련시키는 겁니다. 3분 앉혀놓고 1년 동안 저와 함께 밥도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되는지, 말씀으로 변화되는지 저와 함께 늘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목회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아유 저거 되게 피곤하다더라. 저게 매일 주일 가서 매일 2시간씩 목사님하고 말씀 보아야 된다더라. 힘들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 자리에 목숨 걸고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변화되던데요. 목사님 제가 한 거 그거 많이 봤는데요. 이웃교회들 한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그거 한다고 사람 안 변하던데요. 여러분 쉽게 안 변하죠.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함으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거짓말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야, 그 말씀 안 들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간다. 세상에 좋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인터넷만 켜봐라, TV만 켜봐라. 세상 살아갈 지식들이 얼마나 흘러넘치는데 꼭 거기 가서 고리타분한 말씀 듣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네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말씀 안 들어봤겠나? 다 들어본 말씀이다. 굳이 안 들어도 다 사라진다.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한 번쯤 결단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게 하셨다면 두 번째로 듣고 배운 말씀대로 뭐 하겠다고요?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베풀어라.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결단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제가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전달할 텐데요.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으면서 우리는 늘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과거에도 내가 이 말씀 알았지만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그룹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을 듣습니다. 듣는 것까지는 잘 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면 아, 네, 다 이해가 되네. 내 마음에 적용이 되네. 이까지는 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하면 어떻게 다 점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4명이든 4명, 5명이면 5명, 저와 함께 1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성경 펴놓고 같이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제가 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 사셨습니까? 그럼 못 사셨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질책하기도 하고 잘하셨으면 격려하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1년이 지나면 조금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 훈련이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이런 훈련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 목회자에게 점검받고 옆에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점검함으로 내가 늘 똑같은 신앙이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도 그냥 무리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그래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니 좀 변화됐네? 배우자를 바라보며 당신 좀 변화됐네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좀 변화됐었어요?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 모임이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있죠.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침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침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소그룹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더나? 야, 그거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당신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소그룹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우리가 훈련과 소그룹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손해와 희생과 또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무리로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면 합니다. 근데 제자가 되겠다 하면 무리에서 벗어나면 힘듦이 딱 옵니다. 이런 속담 아시죠? 모난 돌이 뭐 맞는다고요? 정 맞는다. 그런 말 알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어쩌면 먼저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무리에서 벗어나서 무리로 살아가는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한번 믿기로 가담했다면 내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아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해마다 변화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씩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앞으로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서두에 말했던 7억짜리 만남보다 훨씬 더 귀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거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